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15세의 고향을 떠난 결단력,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용기, 재물을 포기한 정직함.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화려한 영웅의 모습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부하를 데리고 자기보다 훨씬 강한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온 직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칭송하고 영웅으로 대접받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짙은 안개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인생에서 큰 일을 잘 마친 뒤에 혹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둔 뒤에 갑자기 찾아오는 이유 없는 허전함이나 불안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혹시 적들이 복수하러 오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그를 억눌렀습니다. 14장의 롯을 구해오는 전쟁은 가나안 땅의 떠돌이였던 한 시족, 그 시족이었던 아브라함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5 왕들과 대항해서 벌인 전쟁입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그들이 보복한다면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떠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 곁에는 대를 이을 만한 자식이 하나 없는가? 라는 근본적인 외로움이 그를 잠 못 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제자리 걸음일 때 우리의 마음은 좁아지고
시야는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고뇌를 통해 마주해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생 고생하며 큰돈을 벌어 성공한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수년간 반납 없이 일해서 어깨에서 손꼽히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재산은 모았지만, 그리고 정작 가장 화려한 파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는 깊은 적막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성공하느라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아내와는 따뜻한 대화가 끊겼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낯설어 했습니다. 왜죠? 잘 못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저씨, 밤에만 잠깐 보니까. 그는 거실한 복판에 있는 튼튼한 금고를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비싼 금괴와 중요한 서류들이 가득했지만 정작 그가 그토록 원했던 가족의 따뜻한 웃음과 내일을 기대하는 평화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겉은 성공한 승리자 같았지만 속은 텅 빈 금고와 같았습니다. 이 사업가의 모습이 바로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 금고도 겉은 화려하게 채워져 있는데 정작 영혼은 허기져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남몰래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텅 빈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며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자 가장 큰 보상입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처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당장 상황이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은 알려주십니다.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군대를 더 보내주겠다, 내일 당장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가장 큰 보상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방패는 뭡니까? 적들의 공격이 두려울 때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는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상급,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갖는 것이 가장 귀한 그런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결과물보다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갖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머무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진짜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음의 어둠은 말씀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지만 이적이 아니라 결국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때 점점 커져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그 어둠의 실체는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밤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까?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올 때 나를 짓누르던 불안은 반드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빛이십니다. 두 번째, 절망 속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저는 자식이 없어서 제 종인 엘리에셀이 제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자녀 준다고 했는데 보십시오, 자녀 없잖아요. 이제는 내 이 재물을 누구에게? 엘리에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신뢰할 만한 종을 양자로 삼아 대를 잇게 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불신앙이라기보다, 믿음이 없다기보다 당시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고로, 지식으로. 하나님 이렇잖아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제시합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노후의 안전망이 없다는 공포이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사회적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만 올라가도 바로 느꼈을 겁니다. 아들을 못 낳으면 뭐라겠죠? 소박받았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죠. 예전에는 아들을 못 낳거나 자녀를 못 낳으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핏줄을 낳는, 대를 이어가는 것. 서양은 좀 덜하지만 동양권, 여기도 동양권이고 우리도 동양권이잖아요. 핏줄, 대를 이어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수치와 공포를 견디기 어려워 엘리에셀이라는 인간적인 보험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나에게 엘리에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막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엘리에셀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통장에 이 정도는 있어야지. 세력입니까? 그래도 이 사람 줄은 잡고 있어야지. 인맥입니까? 그래도 내 경력이 이 정도는 되니까. 핵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껴서 하나님 옆에 엘리에셀을 나란히 세워두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노력으로 갖게 된 것들, 재력, 인맥, 스펙을 앞세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진 건데 내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손에 든 계산기를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는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방법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 조용히 그를 설득하십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지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셨습니까? 이 시대에 얘기했다면 하나님 별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하늘 보시면 별이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시골만 가도 별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더 많이 보였죠. 그런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사막입니다. 혹시 여러분 TV 가운데 사막에서 별을 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별을 보면 그 위압감과 웅장함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그 창조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로라라고 하죠.
저도 그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 아브라함이 봤던 별은 바로 그런 별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손가락에 셀 수 있는 그런 별이 아니라 웅장함과 그 웅장함에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그 별을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텐트 안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머물던 현실입니다. 촛불 하나의 의지에 그림자가 흔들리는 곳이고 자신의 부족함과 한숨만 가득한 그런 좁은 공간입니다. 인간적인 계산만 가득한 곳이죠. 텐트 밖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넓은 세상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별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어떤 아이가 문에 있는 작은 열쇠 구멍에 눈을 대고 안을 들여다 봅니다. 아이는 구멍으로 보이는 좁은 소파, 그리고 한쪽 끝만 보고는 우리 집이 작구나 라며 그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가와 아이를 안아주고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문이 열리자 드넓은 거실과 밖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이는 자기가 보았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웃음을 짓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열쇠 구멍 같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만을 보고 내 인생은 가망없어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손을 잡고 텐트 밖으로, 문 밖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고개를 들어 나의 별을 보아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고개를 들어 나의 별을 보아라. 여러분의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여러분 뒤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내 형편이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상황보다 더 크다는 것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믿음은 간정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내 마음을 정하는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 하나님은 그 작은 신뢰 하나를 보시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지각, 여러분의 인맥 혹은 여러분의 경험이라는 텐트에서 나와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 여러분의 별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은 약속인데 하나님이 홀로 지키는 약속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계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며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죽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이고 이 당시에 맺는 계약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감도장 가져와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이들로 얘기하면 복사 새끼손가락 있더라고요. 코팅도 하고 막 하던데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당시는 이것이 상식적인 계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두워졌을 때 타는 횃불이 혼자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걸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하면 주고 못하면 안 주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실수해서 약속을 어기더라도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죽어야지. 여러분 이 자리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죽습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니면 그 전에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결산이 있습니다. 결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400년 동안 기다릴 것을 말씀합니다. 기다림은 성장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왜 400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예고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를 한민족으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모소 대나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TV에서도 한번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자라는 모소 대나무는 아주 특별하게 자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4년 동안 얼만큼 자라느냐? 3cm 자랍니다. 3cm. 야, 우리 같으면 이거 확 뽑아냈겠죠. 답답해서 못 기다립니다. 다른 식물들이 쑥쑥 자랄 때도 대나무는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5년째가 되는 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30cm씩 무럭무럭 자라고 무섭게 자라서 6주 만에 15m가 넘는 대나무 숲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것 같았던 4년 동안 이 대나무는 땅 밑에서 수백 미터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뿌리가 준비되었기에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여 텐트 안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소리내어 읽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뿌리 내림입니다.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지신다면 그 응답이 올 때까지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복을 담아낼 그릇으로 빚어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밤하늘의 별은 훗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은 가장 밝은 별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두려움의 밤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의지했던 엘리에셀이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이자 가장 큰 보상입니다. 텐트에서 나와 별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큽니다. 이번 한 주간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단해 봅시다. 한숨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텐트 문을 여는 소리입니다. 내 안에 엘리에셀을 내려놓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것 없어도 하나님이 제 방패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담을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납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 깊이 뿌리 내립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10수년의 시간을 기다렸고, 노아는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두려움의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나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 깊게 뿌리 내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답답한 상황이라는 텐트를 박차고 나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별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떨며 좁은 생각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밖으로 이끌어 주님의 별을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 주옵소서. 세상의 쉬운 방법, 엘리에셀을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유일한 보상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두려움의 텐트 속에 갇힌 우리를 이끌어내어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내가 의지했던 엘리에셀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방패요 상급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불안한 현실 너머에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